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으로 저희들도 상고하고자 할 때 이 말씀에 큰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침노하고 빼앗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듣는 자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백성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하고 뺏기를 바라시기에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방법으로서 주시는 말씀에서 여러 방법이 알려주시지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주셨나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떠한 믿음의 성도들이 침노하고 빼앗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곧 천국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받을 자, 천국에 갈 자의 대상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복을 받을 자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삶을,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꼭 천국을 침노하고 복을 받을 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 선생은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갔기에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에게는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영적인 주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주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다소 사람으로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직가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 충만을 입고 안디옥 가서 안수를 받으며 사역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후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곧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그를 얼마나 크게 들어 쓰셨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빼앗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도바울과 같이 영적 주소를 만들고 그런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주소대로 사도바울 선생과 같이 그 삶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천국을 빼앗고 침노하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려면 어떤 믿음의 성도가 되는가? 물론 사도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되지만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인생의 문제, 그거를 해결해서 삽니다. 그 인생 문제가 뭐냐? 의식주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사도바울같이 영적 주소를 만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천국의 사람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이미 택한 백성들,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자신이 영적인 그 주수의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그런 큰 비중을 그 삶에 두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거 중요하죠. 이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 우리 성도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인간 생사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더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곳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배려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세상 것을 추계와 같이 버리고 오직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영원 생명의 삶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부족한 것이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입을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먹을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된 자 성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다 살아야 합니다. 또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영원 생명하느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 생명하느라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두 개의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세상의 삶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생명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으며 그 삶 속에서 그분의 의를 구하는 최고의 가치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맡기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치관의 믿음에서 그 평가를 이 땅에 두지 말고 돈과 물질, 지식, 명예 등 이 세상 것에 두지 말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것들을 또 세상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 가지고 잘 살고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를 추구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깨어야 할 일은 악한 것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굳센 믿음도 세상 것들에게 가치관을 두게 하고 또 평가가 해서 그 믿음이 허약해지게 하고 성도로서의 가치관도 흐려지게 하면서 굳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회의와 갈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것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그런데 빠졌을 때 바로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빠질 때는 이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실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노는 것에 그 일생의 삶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에서 탈출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기쁘고 평강을 얻고 모든 세상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고 뺏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성도의 삶은 오늘 주신 14장 8절의 말씀대로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그 삶속에서 생활이 언제 어디서나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의 말씀대로 모든 삶의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도 행여 이러한 삶을 살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뺏을 수 있는 믿음. 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천국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곧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믿음을 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다 같은 성도라고 해도 아무나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큰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들 알기를 이런 예배 때나 또 이런 행사 때 무슨 병 고침을 받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해서 낫는 거 이런 것만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가진 것, 그런 능력보다도 더 귀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그렇게 쓸데없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함을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 좋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그러한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 번 태어나 세상에 한 번 태어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진 성도라는 이름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갖겠습니까? 권세자가 갖습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은 뭐냐? 곧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이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자격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믿음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끝까지 지키고 간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자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는 능력을 받고 성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그 사람들만이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기 뿐이지. 그러나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말씀을 이제는 심령 속에 집어넣고 그 생각 속에 말씀의 삶을 살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을 침략하고 빼앗는 능력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오마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또 이제 상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버리지 않는 귀한 백성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